시편 126편 1절로 127편 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은 저마다 추구하고 있는 무엇인가를 위해 매일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더러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기도 하고, 또 더러는 안정적인 직장을 위하여, 또는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 매일을 수고하고 땀방울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처럼 열심히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불안감이라는 것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애쓴다고 뭐가 크게 바뀌기나 할까? 또는 혹여 이 수고가 헛되다면 그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와 같은 불안감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26편도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의 노래인데요. 시의 상황은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들은 70년이라는 기나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땅을 밟았습니다. 70년이라고 한다면 한 세대가 태어나고 죽을 수도 있는 긴 시간입니다. 이들은 이 긴 시간 동안 머나먼 이국 땅에서 고향에 대한, 성전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추억의 도시였고 또한 그리움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이 성전과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해주면서 어느 날과 다름없는 그러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사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가서 유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을 들었던 백성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이 심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126편 1절을 보시면은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평생 이 일이 이루어지기나 할지 그 불안감 속에서 그저 하루하루 근근히 또는 그 소망이 있었다 할지라도 어렵게 버티고 있었던 그들에게 이 꿈과 같은 일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천 킬로가 떨어진 고향 땅을 드디어 밟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감정은, 마음은, 심장은 꿈꾸는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곧이어 느껴지는 현실은 그리 녹록치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맞이한 예루살렘은 기억 한편에 있던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처소였던 성전은 폐허로 변해 있었고 비옥했던 논밭도 황무지로 변해버렸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당장 씨를 뿌려야 했었지만 땅을 개간하는 일부터 만만치가 않았어요.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먼저 자리를 잡고 있던 이방 민족들은 온갖 방법으로 이들을 괴롭히고 방해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임했고 이들은 그것을 경험하기도 했던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현실은 여전히 눈물로 씨를 뿌리는 고된 시간이었었다라는 것이죠. 이 시편을 보다 보면 참 이들의 모습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과 닮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쁨을 맛본 게 맞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그 구원의 기쁨을 이미 맛보았던 겁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 그 첫사랑을 우리는 경험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려운 거죠. 분명히 나는 예수를 믿고 경험하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삶을 돌아보면은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고 여전히 산적해 있는 삶의 문제들 앞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나라 사이에서 매일 긴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순례자들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126편과 127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지혜를 좀 얻어보고자 하는데요. 꿈과 같은 기쁨과 눈물 나는 현실 사이에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순간을 살아가면 좋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지혜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나긴 포로기를 지나서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해야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시리즈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리즈의 중심에 있는 이 127편의 메시지는요, 굉장히 뼈아프게 다가왔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우 박사는 이 127편이 순례여정 전체의 핵심 교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자, 127편 1절 그 핵심을 갖다가 성경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기서 주체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폐해진 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하루빨리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루빨리 자기들이 잃어버렸던 그 영광, 그리워했던 그 영광을 되찾고 싶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참된 회복과 안정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다시요. 참된 회복과 안정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재건은 또 다른 바벨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그럴싸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건 바벨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직장도 자녀도 교회도 우리가 제 아무리 높고 화려하게 쌓아올렸다 한들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모든 것은 다 헛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127편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그만큼 수고한다는 거죠. 일찍이 일어나서 늦게 누울 정도로 수고하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여기서 수고의 떡이라는 단어의 수고는요, 불안 또는 고통이라는 단어로 바꿔 쓸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을 한다면은 이 떡이라는 것은 불안의 떡이자 고통의 떡이 되는 것이겠죠. 밤낮으로 애쓰고 수고하며 발버둥 치지만 이 마음 한켠은 늘 불안하고 늘 고통스러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불안한 건축가들에게 놀라운 대안을 하나 주시는데요. 자, 127편 2절을 제가 한번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일찍이 일어나서 늦게 잠에 드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는 게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걱정거리가, 고민거리가, 염려거리가 우리의 영혼을 뒤덮어서 밤잠을 설치게 되는 날들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참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어쩌면 이 말씀을 게으름에 대한 변명이나 칭찬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이라는 것은 믿음의 결과로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의 결과가 결국에는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밤잠 이루지 못하면 내일 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깊은 안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순례의 중심에서 배워야 할 순례자들의 지혜인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 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 해서 모든 수고를 멈추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또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더욱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것인데요. 126편 5절과 6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포로기한 자들이 그 황폐해버린 땅을 보면서 무너져버린 어쩌면 그 무너져버린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까지 무너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무너져버린 것을 보면서 눈물로 씨를 뿌렸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고된 현실 속에서 믿음의 씨앗을, 기도의 씨앗을 또는 순종의 씨앗을 뿌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성도는 시편 127편에 말하는 이 불안의 떡을 먹으며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는 더 이상 불안의 떡이나 고통의 떡을 먹으며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리로다라고 약속을 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하여 씨를 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거고요. 그 눈물로 뿌린 씨앗들은 반드시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의 단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눈물 섞인 순종으로 기뻐하고 소망하며 또 주어진 터전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사명을 붙잡고 그렇게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분명 우리에게도 무너진 것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참 눈물을 참고 싶은데 마음이 이미 다 무너져 버려서 도저히 이 눈물이 참아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포기하지 말라고, 또 한 번 일어서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 홀로 이 성전을 짓는 외톨이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곡식단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비록 오늘도 슬픈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한 번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도 불안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또 동시에 눈물 속에서도 기쁨의 추수를 소망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어진 씨를, 우리에게 주어진 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씨를 기쁨으로 소망으로 뿌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죄와 사망 가운데 일으켜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연약해서 그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눈앞에 펼쳐진 이 황무지를 보면서,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내 힘과 노력으로 마치 내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착각하며 그렇게 밤낮으로 애쓰고 또 불안해하며 그렇게 수고의 떡을 먹으며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모든 수고가 헛됨을 우리에게 또 한 번 가르쳐 주시니 이제는 헛된 수고의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잠을 누리는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삼킬 수 없는 눈물 앞에서도 주님을 신뢰케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고 기쁨으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오늘도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우리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세워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애써보는 것보다는 주님께서 이 공동체, 이 맡겨진 것들 또한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님, 더 이상 수고의 불안의 떡을 먹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평안으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의 눈물이요,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소망의 눈물이 되고 소망의 씨앗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무거운 현실 앞에서 포기하고 싶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이 약속을 기억하고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좌절의 눈물이 아니라 소망의 기쁨과 눈물로 변화되는 그러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흘리는 이 눈물이 우리가 뿌리는 순종의 씨앗이 되어서 훗날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기쁨의 곡식단으로 돌아오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